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마 감동하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룻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사기를 배웠고요. 이제 오늘 룻기인데요. 룻기는 다 내용들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4장밖에 안 되고 85구절 정도 되는 아주 짤막한 성경인데, 사실은 이 룻기 안에 들어있는 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실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것을 사실 짧게 끝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좀 정리를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룻기 명칭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헬라어고, 그다음 맨 오른쪽이 이제 한글과 한문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메길라트라는 이 뜻은 스크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성경은 우리하고 분류법이 좀 다른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타나크는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와 이제 후기 예언서로 나눠지는데, 그 예언서가 8권.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11권이 있는데, 이 성문서에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가서 중에서 이렇게 룻기를 포함한 5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 5권의 성경을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메길라트가. 룻기, 그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예레미야, 에가서, 이렇게 메길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메길라트에 속하는 룻이라는 성경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뭐 헬라어는 그냥 그 룻의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발음 기호로 삼은 거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다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 여자 주인공을 모태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딱 2권이 있어요. 하나는 룻기고요. 오늘 배우실 또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성경이고요. 이 2권, 그러니까 룻기와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시는 신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룻기는 총 85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85구절 중에서 23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룻기하고 에스더는. 그리고 룻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반대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뭐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룻기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고요. 그럼 저자는 누구냐? 이 룻기의 저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은 제가 사사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전통 탈무드에서는 룻기와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룻기에서는 특별히 이 나옴이나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익명의 여성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언제 기록을 했느냐,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인데 크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솔로몬 시대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다윗의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 계보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 포로기 이후에 특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1차,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깊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포로기 이전설이 좀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경적인 위치입니다. 정경적은 이제 역사서에 속하고요. 지난주에 배운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분으로는. 근데 정경적인 위치 가운데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싶었던 여기 보시면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 다음이 이제 다윗 왕국, 사울과 그 뒤를 이은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교랑 역할을 하는 게 이 룻기 성경입니다. 정경적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좀 적어놨는데 룻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우측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 맨 끝에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친 이 단어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장 1절에 보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었잖아요. 세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렇게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삶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제 흡수되거나 멸절되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면 이제 블레셋 민족까지 완전한 정복, 남북 통일을 완전하게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룻기는 다윗의 후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사실은 사사시대처럼 텅 빈,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불안이라는 어떠한 삶의 위치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그림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특별히 유대인들 명절에 이렇게 낭독을 하거든요. 룻기는 언제 읽냐면 오순절날 읽어요. 오순절날 읽고, 제가 아까 그 메길라트라고 한 이 5권이 유대인들 절기마다 이렇게 읽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날 읽고요. 아가서는 6월절날 읽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수장절, 에스더는 불임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9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을 때 통곡의 날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되는데 룻기는 왜 그럼 오순절날 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기에 맞춰서 이제 유대인들 명절에는 이제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언제 약혼했느냐? 바로 이 오순절 기간에 약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아까 마지막 구절에 다윗에 대한 계보가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등극이 있지만 다윗의 계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룻기에만 다윗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제시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뭐냐면 룻은 어느 백성이었죠? 어느 나라? 모압이죠. 모압 백성은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의 그 시초가 어떻게 시작했죠? 아버지와 딸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잖아요. 그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백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 안으로.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서에 보면 이방인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회개케 하시지만 또 나훔을 통해서는 그 니느웨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 민족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룻기는 반면에 이방인이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되고 또 백성에 참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주 위대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안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갖고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이방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길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고 그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인물 묘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룻기 하면 보통 룻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룻기의 주인공은요, 룻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나오미.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주요 등장 인물은요,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묘사가 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보세요. 1장 2절은 나오미를 소개할 때 엘리멜렉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지금 나오미로 바뀌게 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 역시 소개를 처음으로 하는데 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소개를 합니다. 룻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 자, 보세요. 보아스를 소개하는 첫 장면입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죠? 여기서도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나오미의 남편이라는 수식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의 친족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등장인물은 대부분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룻기의 서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와 이 결혼, 4장 13절에서 17절 역시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1장 1절에서 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남편이 죽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두 아들이 죽죠. 1장 한번 보세요. 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 결혼에 가면은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얻게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13절 가보세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보세요. 아들은 원래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누가 낳았다고 표현을 해요?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나오미의 삶이 처음에 모압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나오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채워지는 나오미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 나오미를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를. 근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여기 보시면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기. 여기 아기라는 이 표현이 엘레드예요. 엘레드.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똑같이 사용된 거냐면 1장 가보세요. 다시 한번 1장 가보세요. 1장 5절 가보세요. 1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반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그랬죠. 거기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레드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벤이에요. 벤. 그래서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 저자가 일부러 아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1장 5절에서. 그러니까 아기를 잃어버린 나오미가 아기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거죠. 나오미. 자, 그럼 룻은 뭐냐? 룻은 사실은 독자들의 관심의 주요 대상인 거예요. 이 룻기를 읽는 독자는 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흥미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들은 룻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룻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룻기 전체에서 룻은 모든 장면에 다 등장을 해요. 언제 안 등장하냐면 언제만 빼냐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고 만나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룻이 잠깐 사라지고 모든 장면에서 다 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 뭐냐면 룻은 나오미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뭐냐면 나오미의 소원이거든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고 너희가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거죠. 룻이 그러한 성취를 하게 하는 주요 인물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룻은 맏며느리입니다. 4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에 가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장에 가면 이게 혹시 거꾸로 된 것처럼 기럐의 부인인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원래는 말론의 부인이고 히브리어서 원칙상 앞쪽에 기록된 자가 대부분의 장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룻은 맏며느리라는 거죠. 그럼 오르바는 뭐냐? 오르바는요 룻을 부각시키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사실 잘못된 비상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르바는 정상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오르바로 인해서 룻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명의 고엘,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고엘 제도에서 기업 물음은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오히려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누가 받았어요? 보아스가 받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그러니까 오르바와 그 무명의 고엘은 그 룻과 보아스를 부각시킨 그러한 역할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뭐 원기 회복, 그다음에 뭐 우정, 위로, 동반자, 만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묘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봤고요. 룻기를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단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엘입니다. 이 두 개의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이 룻기가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첫 번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우리말로 인애, 자비, 인자, 은혜, 신실, 은총, 선대, 후대, 긍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헤세드를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주로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어예요, 이 헤세드란 용어가. 그리고 이 헤세드는요,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그냥 평균적인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제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헤세드는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룻에게서 사용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선대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에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은혜, 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1장 8절과 2장 20절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룻의 헤세드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3장 10절 가보세요. 3장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베푼 인애가, 여기서 인애,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룻의 인애, 룻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저는 룻기에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관련된 헤세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룻과 관련된 헤세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아스의 헤세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헤세드입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룻기 총 85절 중에서 23계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장 6절과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 4장에 가서는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놨죠. 자, 앞구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뒷구절에서도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자, 앞구절은 뭐예요? 앞구절은 하나님이 지금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인애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 룻이 왜 떠났습니까? 룻과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이제 10년쯤 살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때 다시 불러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돌보셔서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절도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다윗의 이제 선조가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에서 똑같이 인클루지오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전반부에서는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의 결정적인 계기인 기근을 해결해 주신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가문의 모든 남자가 죽어버려서 후계자가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헤세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방금 배우신 이 룻에게 행하신 헤세드. 그래서 남편 잃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 헤세드를 베푸신 거고. 두 번째 헤세드는 뭐냐면 그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그 한나와 엘가나가 불림의 가정이었죠. 그 불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무너진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세 헤세드. 자, 첫 번째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자,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모압 땅이에요, 내가 지금. 근데 모압은 내 고향이에요. 자, 유대의 어떤 그 학자는 이 룻이 누구냐? 룻과 오르바가 모압의 공주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고향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누구랑 동행을 하게 되냐면 룻이 과부, 늙은 시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가면 생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당시 사회에는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걸을 하거나 하나는 창기로 살거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룻이 떠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오르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르바의 선택,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죠, 모압 땅으로. 그러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에서 살면 어떤 처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오르바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사는 거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과부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 저자도 이 오르바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이 롯이 헤세드를 펼치는 거예요. 자, 두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하고 처음에 같이 떠납니다. 총 3번의 설득을 해요. 2번은 2명의 며느리들에게. 마지막은 이제 룻에게만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설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각기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인애를 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 남편의 집에서 제각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 구조상, 제가 이거 김지창 교수님 책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앞과 뒤에 강조되는 게 집이에요. 집. 어머니의 집, 그 다음에 남편의 집으로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여호와께서 제가 이 교차 구조할 때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라고 그랬죠? 인애를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죽은 말론과 기륜 그리고 나에게 인애를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인애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금 나오미는 이들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우스갯소리로 좀 드리면 룻이 이 효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아주 그냥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으로 갖다 대는데요. 시어머니들이 먼저 이걸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이건 좀 웃음을 내기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설득에서 두 며느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따라갑니다. 둘 다 따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설득을 합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내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내 딸들아. 11절, 12절, 13절 각 구절마다 내 딸들아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는 권고예요. 돌아가라고. 왜 돌아가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유를 대는 거죠. 여기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이제 이 오르바의 나이가 폐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의미가요. 예, 나오미가요. 나오미가.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듣고 이제 두 번째 설득으로 오르바는 크게 울고 떠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득은 이제 롯을 향한 설득이에요. 1장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룻을 향한 권고입니다. 세 번째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너의 동서는 돌아갔다. 그녀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녀의 신에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구절과 후반 구절에 앞뒤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의 동서가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 오르바는 자신의 동서잖아요. 그죠? 그 동서는 그냥 동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둘 다 지금 신세가 같게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둘 다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위로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인지 아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가장 공감이 돼요.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동서가 돌아갔지 않느냐. 그 백성에게 그녀의 신에게.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쯤 되면 돌아갈 뻔한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14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를 붙쫓습니다. 붙쫓다. 여기 보시면 붙쫓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다바크라고 해요. 이 원형이거든요. 붙쫓다. 이게 1장 14절 히브리어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쫓는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보통. 사람을 쫓는데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쫓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다바크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에 8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4번이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그래서 특히 또한 이 다바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될 때는 강한 애정으로 인한 결속을 가리킬 때 사용이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아내와 연합하다. 그게 다바크예요. 한 몸,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이 다바크예요. 또 창세기 34장에 가시면 그 세겜의 추장의 하몰의 그 아들이 이제 디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연하다라는 것도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이 디나를. 또 잠언 18장 24절에 가시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친밀하다라는 단어도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아주 강한 애정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은 이 나오미에게 강한 애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유숙하고 당신이 죽는 데까지. 이것도 큰 히브리어로 보면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바크를 행한 이 룻에게 보아스 역시 룻에게 다바크 하라고 허락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성경 룻기 2장 8절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8절.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있을 때 함께 있으라. 이게 다바크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다바크 하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1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여기서 가까이 있어라.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으라는 것도 이것도 다바크예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여기서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다. 이것도 다바크예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이 이 붙잡는다는 행동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끝까지 다바크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젊은 여인이에요. 나이 많아봤자 지금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20대 초반 많아봤자.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늙은 과부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즉, 이 롯의 결정은 상식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곧 롯의 헤세드예요. 제가 자꾸 롯을 헷갈리네요. 예, 롯의 헤세드예요. 예. 예. 여기도 그렇게 써놨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룻의 떠남은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떠남과 비견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룻도 마찬가지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했을 때에 임하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룻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이 룻의 행동은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위대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거에 동감합니다. 자, 그래서 룻기에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에요.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찬송도 그런 CCM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죠. 룻기에 의하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미래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나는 아직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도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첫 번째는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위로합니다.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죠.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룻이 결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불 발치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왕곡법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룻이 가서 보아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룻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밤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라는 것은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 룻기 2장 12절에 날개라는 이 단어와 룻기 3장 9절에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카나프.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룻도 그러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요. 고해를 행할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중요한 거는 고해 제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밖에 없어도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굳이 그것을 받아요. 기업 물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로부터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엘입니다. 고엘. 지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고엘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예요. 고엘. 자,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물으다, 보호하다, 권리를 주장하다, 되찾다, 구속하다, 구속자, 이러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동사의 형태로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5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토지 상환자입니다. 레위기 25장과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 상환자는 뭐냐면 생계 유지와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걸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돼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사서 자신의 친족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토지 상환자예요. 이러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의 속량자입니다. 이것 역시 레위기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부자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돼가지고 지불을 하고 그를 자유롭게 종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자유민이 될 수 있게 구원자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세 번째는 피해 구속자입니다. 이건 민수기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친족 중 한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는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복수를 행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속전의 수납자입니다. 민수기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인에게 잘못을 범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죽고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대신 고엘이 대신해서 수령하는,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돈을. 네. 마지막으로는 계대혼인입니다. 우리 형사취수라고도 하는데 계대혼인은 뭐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고엘이 그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어서 자식을 있게 해요. 그래서 자식을 있게 해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이 당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고인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없잖아요. 대신 아들을 낳게 해서 이제 상속자가 되게끔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후사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백성에서 이름이 끊어지는 거고,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백성으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후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고엘의 제도입니다. 근데 룻기에서는 그럼 이 5가지 고엘 제도 중에서 어떠한 고엘이냐? 룻기에서는요,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5가지. 1번하고 5번. 예. 1번 토지상환자이고요. 5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은 형제 간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와 이 말로는 형제지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는 이제 룻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죠. 이 기업 물음의 정신은요, 여호와께서 구속주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가장 많습니다.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게 고엘이에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여기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구속자도 고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44장 6절 또 보겠습니다. 6절 여기도 보시면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47장 4절, 48장 17절, 49장 7절, 그 다음에 54장 5절, 60장 16절 등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께서 고엘이다, 구속자다, 기업 물으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신약은 누구냐? 신약의 고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하시거든요. 그 나사렛 회당을 하시는 설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선포를 하러 누가 왔다?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노예에 붙잡혀 있을 때 그 모든 이 노예된 자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유를 선포하다라는 이 표현이 레위기서 그 25장의 희년의 설명을 할 때 쓰이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또 이러한 표현들이 한 군데만 우리가 뭐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게 구속주, 기업 물은 자가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룻기의 주제예요. 룻기의 주제도 바로 이 기업 물음, 구속이에요. 고엘이에요. 그래서 구속하다라는 이 동사가 가알이에요. 가알. 제가 좀 복잡한데 가알이고 이 가알의 명사형이 고엘이에요. 그리고 이 가알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물을 권리, 게울라라는 단어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총 166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그런데 놀랍게도 22번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구속에 대해서, 고엘에 대해서 룻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복음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룻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룻기에 어떤 신학이 있느냐. 룻기를 읽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에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잖아요. 아까 1장 6절 읽은 것처럼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기업 물을 자에게 은혜를 주게 하시고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런데 룻기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후방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두 번째가.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 바울 사도의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사실은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구약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성경은 룻기와 욥기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우리도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언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구루터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인 거죠. 자, 하나님은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 왜 남겨뒀냐? 성경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둔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7,000명을 남기신 거예요. 둘째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죠? 그게 하나님이 뭐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어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이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사시대, 엉망진창인 이 사사시대에 지금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들이? 사사시대 안 지켰죠? 근데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 그게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고엘 제도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땅, 아주 미가서 표현에 의하면 아주 작은 고을, 그 땅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 전체가 다 엉망진창일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리고 그 베들레헴 사람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 네 번째는 땅의 신학입니다. 땅의 신학.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좀 또 적어놨는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그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주석도 쓰시고 저도 이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땅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한 게 있어요. 땅으로. 어떻게 구분했냐면 첫째는 땅으로 이끄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족장사와 가나안 정복사. 그리고 그 백성들이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땅에서 쫓겨나요. 그게 열왕기와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약속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 성경을 크게 구분했어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와헤이 라브 바하레츠라고 하는 이 표현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표현이 또 성경 전체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이 룻기를 표현해서 이 동일한 이 표현이 나머지 두 군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26장에 가서도 이제 그 이삭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갔죠.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이 다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돌아왔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예, 애굽으로. 그렇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또 이 이삭도 흉년으로 인해서 피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00배나 더 소출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읽을 때 딱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 표현을 읽을 때 룻도 지금 텅 비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채워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땅의 상실에서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을 떠났잖아요. 그 땅을 떠난 룻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 룻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 1장 1절은 이 룻의 귀향과 풍요를 암시하는 단어예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풍요의 땅,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룻기에 대해서 또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버러지 같은 저희 인생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짧은 4장이 한 번에 안 돼. 또 원이니까 이제 원.